엎드리고 기도하려 마음먹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자리에 계시던지 모니터 앞에 계시던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또 옆에 다 반대쪽 옆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신들처럼 작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통쾌하게 물리쳤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에게 주는 다윗과 골리앗의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이길 수 없는 상대도 능히 이겨 넘어뜨린다입니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다른 각도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우리에게는 상식과 일상, 모든 것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마치 신화처럼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일상에서 박제되어진 이유는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저 자신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눈은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 본문을 나누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인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골리앗은 신체 조건부터 남다릅니다. 그는 가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는 여호수아가 산간 지방과 골짜기를 다니며 아낙 자손을 모두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가드와 아스돗과 가사에만 아낙 자손이 살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진멸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가드는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약 280cm에서 290cm라고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합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로 약 57kg에 달합니다. 그가 들고 다니던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이걸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창날만 7kg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성경에서 과장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골리앗이 들었던 갑옷의 무게, 창날의 철의 무게를 계산하면 대략 270cm의 거구가 입고 들만한 무게로 환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서장훈이나 최홍만처럼 큰 사람을 보면 와, 안악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 우리의 기록에 남아있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미국의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으로 무려 키가 272cm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홍만 씨가 218cm인데요. 로버트 위들러시의 어깨에 닿을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골리앗의 신체 사이즈, 걸친 갑옷의 무게 등을 1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학교에서 입학예배 때 실제로 골리앗을 만들어서 스티로폼에 붙여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290cm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한 230cm 정도의 골리앗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이들의 키에 맞춰서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장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그 외치고 나서 물맷돌을 막 뱅뱅 돌려서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예상하신 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제 딴 데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맞춰야지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다시 돌멩이를 돌려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또 돌려서 던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시 안 맞았어요. 예, 저와 골리앗 그림을 붙들고 있던 교사들은 아주 그냥 진땀을 바짝바짝 흘리는데 회중석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쏙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5개 돌 중에 하나를 이제 남겨놓고 선생님들하고 눈짓을 해서 내가 일로 던질 테니까 골리앗을 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던지고 간신히 맞추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으로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맞힐 수 있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골리앗의 그림을 들고 나왔을 때 그 회중들의 반응이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이것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와 하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또 준비한 골리앗의 그림이 만화용이라 그 위화감이 전혀 없었음에도 유아들이 무서워서 부모 품에 안기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일반화되지 않은 것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은 이런 시각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조된 그의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러주신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골짜기 사이에서 40일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간담이 서늘해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거기에 이제 군대도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청소년 다윗이 처음 본 장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반응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거인 골리앗과 작은 다윗, 그리고 직업 군인과 양치기, 다양한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과 물매와 막대기로 들고 있는 다윗을 비교합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글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다윗은 왜 이 시각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건가? 오히려 당당하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모욕하는 저놈은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짧아서 경험이 많지 않기에 뭘 몰라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엔 미흡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눈이 고정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다윗은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덩치 큰 저놈은 누구냐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가다 보니까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다윗과 골리앗이 신화처럼 박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히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무기와 전쟁을 버텨내는 식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삶의 전략을 짜고 무기처럼 스펙을 갈고 닦습니다. 군량미를 비축하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밖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풍조가 더 커 보여서 삶에 짓눌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함께 다윗의 눈으로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두려운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여.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듯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전쟁터에서 또 다른 종류의 눈을 하나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눌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해서였을까요?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잘 있는지 확인도 하고 먹을 것도 가지고 왔는데 말입니다. 모두 다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 두려워 떨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그 형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맞지도 않는 갑옷과 칼을 주며 자신도 모르게 왕의 일을 어린 청소년 다윗에게 맡겨버립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나 그를 자신의 갑옷을 주어 다윗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신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뒤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가 흥하여 왕위를 누리던 시절에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에도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시기에도 그의 신념은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이름 안에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세상의 풍조를 뒤엎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힘없는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없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별하여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뒤에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권 아래 있는 자만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우리에게로 돌려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들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되짚어 봅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싶어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함께 바라봅시다. 더 이상 놀라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삶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더 이상 두렵고 놀라고 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우리는 그 피로 자유함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